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나눌 터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스킵하고 건너뛰어서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간단하게 그 두 번째 표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이르셨는데, 이 가나로부터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 가나에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다 죽어간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받으시고 다소 엉뚱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 내려와 달라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다시 34km 떨어진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자 너무너무 기쁘게 큰 소리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내 아이가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로 앞 그 표적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이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5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5장 첫 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그 후에, 이 말이 그러면 무슨 후에라는 뜻이겠습니까? 4장 말미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무슨 절기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문맥의 뉘앙스로 봐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명절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은총이 지금 오늘날에도 또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축제의 형식으로 지켜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축제가 벌어지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명절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그런 이면에는 그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오히려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가가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종 병든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하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오늘날 보게 되지요. 베데스다 못가는 바로 그런 중환자실을 연상시킵니다. 항상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루어져 있었고 절망과 패배감과 무력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도 그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슬픈 운명에 울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행각 안에서 그저 연못만 물끄러미 계속해서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두 다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과 소망은 연못에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에 나아서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꾸고 있는 그 꿈과 소망은 그리 이루어지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가끔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이 알 수 없는 때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1등만 났기 때문에 그냥 치고받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가진 그런 이전투구의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인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의지까지 상실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병자가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면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 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못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중증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직까지 병을 낫지 못한 것이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연못물이 동할 때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연못으로 들어가려 애쓰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것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타인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베데스다 연못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만이 살아남고 패배한 대부분은 짓밟히고 쫓겨나고 소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0.1%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승리하고 성공하자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피 튀기게 머리 깨지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승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믿고 의지할 존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의 상대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가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묻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희한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는 고쳐주십시오.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많은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그냥 원망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를 38년 된 병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병자 속에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의 말씀만으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죠?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강해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호, 사인, 표시, 마크, 표, 토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매우 독특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표적은 어떤 특별한 의미와 실체를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신기한 초자연적인 일들인데, 그것은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은 뭘 말하느냐? 이 표적을 일으킨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지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소원과 간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번째 표적 앞에는 이미 두 가지 표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앞에서 이야기된 두 가지 표적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과 왕의 신하에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신 두 번째 표적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에 의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표적들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 라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에 예수께서 응답하셔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에서는 이 당사자인 병자의 간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는 몰라도 모세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그의 깊은 간구와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가인은 병자들이 많았었잖아요. 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해서 그를 고쳐주었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해서 그를 고쳐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일 따름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병을 낫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바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관심과 일방적인 자비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소원과 간구를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전혀 예기치 않게 주어지고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38년이나 되는 병을 낫고자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했던 이 유일한 이 38년 된 사람 병자의 소망은, 그 병자가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는 38년 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에게 참 소망이요, 그가 가진 문제에 참된 해결자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병자처럼 병이 오래되거나 중병에 걸리면 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도요,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병도, 아무리 중한 병도 의사가 손을 떼버린 그런 병이랄지라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헛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으로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세월만 축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 주님이 참된 해결자시요, 주님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 부닥칩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거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믿음도 없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간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 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소망도 전혀 없어서 낙심하고 신세한탄만 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주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분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기치 않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낙심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면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일어나 걸어라라고 나를 재촉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있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진 그 예기치 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져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내 손을 이끌고 앞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굳세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